2022년 3월 22일 237 화요제자 훈련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복음편지 세 번째 만남,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남을 1000번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변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제 변화를 시키느냐? 이 세 번째 만남은 영접에 관한 것입니다. 영접이란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영접을 많이 해서 손해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을 때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귀한 물건이 있다면 그 가치를 알 때 줘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영접을 늦게 시키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생의 모든 게 다 바뀌는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영접이란 것은 나와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절대 가치를 복음으로 만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중요한 만남이냐? 12가지 사단 전략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예비하셨다. 창세전이라는 시간 개념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수단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 앞에서 나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불신자는 해봤자 짐승 수준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것을 빼면 완전 짐승과 같죠. 하나님은 당연히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제한받지 않으시고 제한받는 것은 우상이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지금까지 한 제사는 귀신에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진짜 부모님께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가장한 귀신이 오는 거죠. 불신자가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죠. 윤회설은 완전히 귀신 장난입니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고 무소부지, 모르시는 게 없는 분입니다. 무소불능, 못하는 게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죠. 그것은 창조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있으려고 할 때에 그때부터 망합니다. 그게 불교의 사상이고 뉴에이지 사상이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다. 영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나올 뿐입니다. 내 영혼이 육체 속에 거할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 중요한 사실이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스스로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사람 몸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죄 없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두 사람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신인 양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개를 구원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를 개로 보내셨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영접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단순히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이러한 엄청난 비밀, 시간표가 내게 임하는 것이죠. 그때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오셔야 됐고 그분을 믿는 순간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 삼고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권세, 사단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것을 기도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접 기도죠. 이 어마어마한 것을 단순히 영접 기도로 끝내는 것은 틀린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했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이 세 번째 만남에서 일어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십니다. 계속 나를 자라게 하고 성화시킵니다. 내가 잘못된 일을 한다면 건드려서라도 인도하시죠.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건드는 것이다. 괴로움을 당해서라도 안 망하게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게 없는 것은 사생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걸 모르면 교회 와서 사람 소리에 흔들립니다. 특히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결국 사람 소리만 듣다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그래서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회개죠. 하나님은 깡패가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영어로 fear, 두려워한다라는 뜻과 함께 reverent, 존경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두려움이죠. 애굽의 열 재앙은 애굽을 살린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곳을 살린 것이죠. 그 재앙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새 가족은 한 번 잘못 가르치면 각인돼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우리를 놓친 사단,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과 교파, 전부 사단의 방해죠. 어쨌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방해를 다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도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로 우리가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했습니다. 이 답이 아니면 안 되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 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치유에 대한 말씀이죠. 사람들은 불안하게 삽니다. 일 생기면 불안하고 문제 생기면 불안하고 잘못해서 불안하고 잘못 안 했는데도 불안하고 문제 생길까 봐 불안하고 전부 사단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바로 말씀과 생기입니다. 말씀과 생기로 살려내라.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말씀과 성령 충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구절들입니다. 이어서 총 3강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제목은 동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당신은 동기를 바꿔야 된다. 내가 아팠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았다.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바꿔줘야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된 것이지 구원의 이유는 아니에요. 새 가족에게 확실한 답을 줘야 됩니다. 올바르지 못한 간증들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결국에는 응답 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안 주면 어떡할 것인가? 우리가 간증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1강입니다. 구약시대의 언약을 보라. 뭘 바꿔야 되겠는가 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과 응답들. 구약시대의 기적들이 결국엔 복음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블레셋과 아수르, 로마, 우리가 다 이겼다. 어쩌란 말입니까? 복음을 전했다면
그럴 일도 없었을 것인데요. 애굽에 복음을 전했다면 홍해 갈라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말씀을 줬더니 율법 지킨다고 복음을 또 놓쳤어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알려준 것이죠. 두 번째, 특별한 언약을 줬더니 이것 때문에 또 복음을 놓쳤습니다. 성막만 강조하고 있어요. 성막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절기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한 것이죠. 언약궤가 아닙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골치 아파서 그 언약궤를 없애버리셨죠. 세 번째, 구약시대의 증인들이 이것을 깨달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의 공통적인 특징, with 임마누엘, 원니스를 누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with죠. 그러면 다른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원니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음을 설명하고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훑어줘야 됩니다. 2강입니다. 초대교회 동기 바꾼 자들입니다. 첫 번째, 사라진 자들. 치유받은 사람들은 결국 다 사라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끌고 가서 타일렀어요. 그거 아니다. 정신 차려라. 선조들이 먹은 만나 그게 중요하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진짜는 빵이 아니고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남은 자들입니다. 큰 문제가 왔는데 11명의 사도, 70인 제자들, 순교자들, 이들이 세계를 살리게 됐습니다. 세 번째, 동기를 완전히 바꾼 자들, 갈보리산을 본 자들입니다. 감람원에서 파송된 자들, 세계를 향한 마가다락방 멤버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끝낼 답을 주셨죠. 그 이후에는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훑어주면서 성경의 증거들을 포럼하는 게 좋다. 3강입니다. 로마, 바로 세계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1번, 없어진 사람들. 사라진 사람들은 본인들이 사라진 것이지만 없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앤 것이죠.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임직자 5명, 스데반과 빌립 외에 나머지 인물들입니다. 없어진 사람들이죠. 두 번째, 절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응답이 온다, 응답이 안 온다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 바울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셨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시에 요소에 준비된 사람들, 바로 절대 언약의 사람들이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받을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다. 이렇게 전달해 줘야 돼요. 복음 편지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안 되는데 내가 하니까 되더라. 그것은 미친 소리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죠. 세 번째, 남은 응답. 당신의 산업은 70인 제자를 세울 만큼, 70인 현장을 살릴 만큼 응답받을 것이다. 당신만 할 수 있는 축복이 그것을 통해 70종족을 살리고 이것이 이어져서 70나라까지 살리도록. 이까지가 당신의 스케줄이다. 많은 축복들이 남아있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겠는가? 바로 감사입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바울은 한 단계 위를 얘기했어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러나 나 때문에 혹시 복음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것도 좋다.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을 알아들으면 새신자도 새신자가 아닙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중직자도 초신자와 같다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꼭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4월 한 달도 이번 달 주신 이 메시지 붙잡고 현장에서 70인 제자를 찾아 세우는 전도자들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